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겨울 유난히 긴 겨울이었는데요. 이제 봄 기운에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겨울처럼 얼어붙게 만들었던 코비드-19도 이제 곧 물러나게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셔서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부르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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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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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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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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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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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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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변함없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도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의 건강과 믿음과 가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도 각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삼고 예배 드리오니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가정마다 성령이 강림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되게 하시고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던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고 싶은 곳 갈 수 없고 보고 싶은 사람들 만날 수도 없는 이때를 오히려 하나님 깊이 만나는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시간이 외로운 시간이 아니고 고립되고 낭비되는 시간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에 감염되어서 고생하며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자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들을 돌보는 가족들,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용기와 소망 주시고 속히 이 비상사태가 끝나서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온누리 가족들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여 주옵시사 이 위험한 때를 건강하게 또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옵시고 치료하는 주님의 손길,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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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고 성경 속의 작은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서의 구성과 내용과 주제가 성경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어지듯이 이사야서도 전반부, 후반부 둘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도 전반부가 39장, 후반부가 2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이 주로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신약이 구원에 대한 말씀인 것처럼 이사야도 전반부는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 후반부는 주로 구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서의 가장 큰 특징은 메시아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세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메시아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메시아 고난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타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한 예언도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인용되고 있는 이사야서 구절이 약 60여 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을 읽는 장면은 참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후에 예수님께서 해당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리고 지금부터 메시아 사역이 시작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에 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한 선지자고 또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거장이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물인 이사야의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렇게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모스라는 거, 또 스알야숲과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을 두었다는 것, 우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약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라는 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이사야에 관한 정보의 전부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해한 인간상입니다. 오늘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잠깐 돋았다가 바람이 불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존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자신도 그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보잘것없는 이 인간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별로 소개할 게 없다, 자세히 말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육체이지만 이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전하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치 시들어버린 풀과 같이, 져버린 꽃과 같이 너무나도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풀같이 약하고 비천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포로 기한이라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예언, 절대로 허무한 예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사야가 직접 체험한 환상,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보여주신 환상을 이사야가 보고 전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사야가 보고 체험한 환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사야의 인간적인 배경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잘 알 수 없지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신앙적인 배경, 영적인 배경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언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사야의 진짜 삶, 이사야의 새로운 삶은 예배로부터 시작됐다. 예배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사야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진짜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장소는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라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이 말씀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성전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봤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가득히 덮고 있는 환상을 봅니다.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2날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성전에 가득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만 머물지 않고 성전을 넘어서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압도적인 환상입니다. 이사야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인 그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봤습니다. 땅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하늘의 세계를 봤습니다. 세상의 왕과는 완전히 다른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본 이 놀라운 환상을 이렇게 글로 표현을 했지만 글 속에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희한한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환상에서 본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거룩이라는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이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전유물입니다.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 무엇,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성품, 그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적인 타자,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존재, 하나님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비천한 육체가 풀 같고 시들어버린 꽃과 같은 인생이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신비입니다. 축복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보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요한이 고백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늘 모이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당이 왜 귀합니까? 왜 세상의 다른 이 건물들과 구별되는 것입니까? 이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되고 특별히 구성되고 특별히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의 강단, 예배당의 또 유리창, 예배당의 모든 시설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당은 구별된 곳입니다. 복된 곳입니다. 특별한 곳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예배의 의미가 있고 예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놀라운 압도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의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비천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반응이 이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흉악한 죄인인가,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직면한 인생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죄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죄가 가져다 주는 무서운 절망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뿐만 아니죠.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고 절망하는 이사야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내 죄가 사하여졌다. 죄 때문에 절망하고 죄 때문에 탄식하는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죄 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십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우리에게 들려오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직면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의 비천함을 깨닫고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응답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유명한 말씀이죠. 놀라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사야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언자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사야의 삶이 여기에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체험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러한 체험을 해야 돼요. 이러한 영적 체험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매주일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새 생명, 새 의미, 새 가치, 새 생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진짜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캐나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계절의 여왕, 또 따뜻한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봄 기운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새로운 봄과 같은 따뜻한 은혜, 밝은 은혜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처럼 끝나지 않는 이 코비드 시대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곧 끝이 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께서 곧 주시리라 확신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염려하고 또 헌금에 대해서도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제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은행에 이 트랜스퍼를 이용해서 교회로 헌금을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체크를 메일로 교회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